하나, 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폐렴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또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주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내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믿음을 잘 간직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네 번째 시간으로서 잠깐 지난번 것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2장에 있는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역사를 큰 신상으로 보았습니다. 머리로부터 열 발가락 열왕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뜨인 돌이 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을 통해서 짐승으로 상징된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넷째 짐승 로마에서 10뿔이 나오는데 그 10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사람의 눈 같고 입이 있어 말하는 그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경하고 이 작은 뿔이 세 왕을 복족시킴으로써 538년부터 1798년 1260년간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중세 종교 암흑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 기간 이후에 종교 암흑 시대 시간 이후에 심판의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7장에서 정치와 종교적 측면의 세상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니엘 8, 9장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예언한 2300주야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히 성경을 보고 확인하실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8장에 보면은 이 두 뿔 가진 수양과 한 수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양과 염소와 이런 송아지와 이런 것들은 보통 짐승들과 좀 다르죠. 공격할 수 있는 것보다는 방어 자세로서 순진한 면을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하면 염소하면 구약 시대의 그 성소 제도 중 특별히 대속제일을 연상케 합니다.
이 바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때를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8장 3절을 주의 깊이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3절에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오는데 그 두 뿔의 수양은 바로 메대와 파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장 20절에 그 해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기자 역할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신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뿔 중에 한 뿔은 더 길다고 그랬어요. 그 뿔은 바로 파사가 나중에 조금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서방과 남방과 북방을 향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 지역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세상을 점령시키고 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서방 쪽에는 리디아와 바벨론 왕을 정복하고 남방에는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정복하고 북방 쪽으로는 스키디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 파사 나라 이후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한 다른 나라가 나오죠. 헬라 나라가 나오죠. 근데 이제 8장 5절에는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8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한 수염소가 바로 헬라 나라를 얘기한다고 이제 그 해석에 같이 나오죠. 8장 20절 이후에 이 서편에서는 바로 헬라 왕이 거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니아 서편의 고향 고국이 되옵니다. 그래서 서편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어요. 그 현저한 뿔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 이 성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그 첫째 왕은 그 큰 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 외에 우리 평신도들도 이 성직자 목사님과 같이 똑같이 그거를 연구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까지 이거를 봉함하고 간수하라 라고 한 말은 바로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해석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 예언을 봤을 때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 첫째 왕이나 그 수염소가 이 헬라를 가리킨다는 게 이해가 되죠. 8장 8절에 큰 뿔이 꺾이고 바로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시대가 꺾이고 그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그 대신 큰 뿔이 꺾이고 다른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한 말은 네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후계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힘 있는 자가를 차지하리라 라는 말에 의해서 네 장군으로 인하여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동쪽에는 셀루쿠스, 서쪽에는 카산더, 남쪽에는 프톨레미, 북쪽에는 리시마쿠스, 이런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그 네 장군, 네 뿔 중에 8장 8절에 네 장군들에 의해서 나누어졌는데 그 한 뿔에서 그 네 방향 중에서 한 방향으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나온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거는 바로 로마 교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을 연구할 때 그 작은 뿔이 로마 교황 로마 법왕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이 작은 뿔로 역시 8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그 여기에서 남편과 8장 9절 그대로 읽습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바로 이 남편은 라틴 민족 나라의 로마는 이탈리아의 남쪽 칼타고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을 했어요. 남쪽으로. 그 다음에 동편에는 마게도니아를 정복시켰습니다. BC 168년.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바로 로마의 봄페오 장군이 BC 63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함으로써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8장 9절의 특이한 점은 넷째 나라의 특징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 작은 뿔로 직접 대체가 돼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선지자는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의 역사와 역할을 동일선상에 두고 예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짐승으로 나온 게 바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작은 뿔이 탁 나온 것은 이게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을 같은 선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마 제국이 AD 475년에 망했죠. 그것은 바로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황제가 서로마 왕이 망한 다음에 황제가 없어진 후에 실제로 교황이 그 일을 권한을 대행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황이 그 황제처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가톨릭 신앙에 불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고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가 특이한 점은 로마 제국 그 황제와 법왕이 같이 협력해서 동조해서 그 정치와 종교를 이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이교적인 풍습이 거의 75%가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거를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체제라든지 또한 로마 카톨릭의 의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 로마 제국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8장 11절에 보면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그 전에 8장 9절에 나오는 작은 뿔이 남편, 동편, 영화로운 땅을 다 점령한 게 바로 교만이 싹트게 되었어요. 왜냐? 정치와 종교의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져서 8장 11절 그대로 읽습니다.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바로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저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에게가 아니고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얼마나 이 교황 로마의 그 불합리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에게가 아니고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물건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로마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땅에 던지며 모든 교회 의식을 중보자가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중보자가 없다라고 데모데전서 2장에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중보로 해서 또한 고해성사 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해성사를 받아서 제사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외에는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걸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8장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이 망하게 하는 제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희생제물로 산제물로 드려진 이후에는 그 제사 제도의 법이 유용하게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로마 캐토릭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현재 어디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 14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어봅시다.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성소와 백성이 누구한테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법왕의 손에 권한이 들어간 거예요. 바로 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권한과 로마 캐토릭 법왕의 권한이 승부장수해가지고 성소와 백성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18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오니 어떻게 말했어요?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가지고 연구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다니엘서를 끝까지 연구하고 2300주야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에레브 낮은 아침은 보케르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한국말로는 주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밤과 저녁과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어 그대로 주야가보다 저녁과 아침이 바로 하루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 2300주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날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스겔 4장 6절이나 민수기 14장 34절의 의거에 의해서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야 모든 예언이 그대로 적용되고 성서가 그런 사례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러면 2300주야 2300년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그래서 9장 20절에 계속 그 해석이 있습니다. 20절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에 나오는 거 이상, 이 이상은 보통 다른 예언하고 틀려요. 2300주야나 이것은 예언 중에 예언, 이상 중에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 꿈 중에 또 다른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예? 다니엘에게, 예? 다니엘 내가 큰 은총을 입었나니 그런즉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으라. 그 이상 바로 말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이상, 특별한 계시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24절, 9장 24절 그 해석을 잘 들어봅시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 일에라는 것은 한 주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주일, 70주일. 그래 기한을 정했다. 정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하다크인데 잘라내다, 예? 할당하다, 특별히 떼어놓는 것을 얘기해요. 이 70주일, 70주일이 바로 날짜로 계산을 하면 490일이지만 연대는 490년이에요. 그래서 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하였다. 기한을 정하였나니. 너는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490년 동안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준비 기간을 준 겁니다. 이 기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름 부은 자가 올 때까지 이것을 잘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런 기한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490년 동안 유대인을 위한 기간을 주었어요. 택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사명을 다 이루라고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490년의 기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해석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300주야가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설명이 있어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을 지날 것이요.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들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이레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설명을 지금 두 번째 제거 읽고 있어요. 이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 그리스도라 자기가 교주다 자기를 믿고 구원을 간다 구원할 수 있다 그 자기를 높이는 이 시대에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왕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했으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넣었나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기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71회를 일어나기까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러니까 합해서 69일이죠. 69에다가 그 다음에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70일이죠. 70일에. 처음에 말했던 거 70일에. 70일에는 바로 한 일회가 7일로 계산을 해서 70일에는 490일, 490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한 일회의 절반의 기름 부음 왕이 바로 끊어질 것을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6절에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바로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69일의 다음에 한 일에 절반의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언제 시작이 되었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앞에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벌써 600년 전에 이 성경을 말했던 게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3번이 나왔어요. 한 번은 고레스 원년에 53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 2년에 520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스라 7장 7절에도 나오지만은 아닥사스다 7년, 에스라 7장 7절에는 아닥사스 7년에 페르시아 왕의 3번째 중건령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BC 457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충족된 그 왕이었어요. 그 왕은 참 어진 왕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중건하기 위해서 허락을 해요. 아주 충분히 해주고 재료까지도 여러 가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BC 457년부터 계산을 하면은 1회와 62일에와 그 다음에 한 주를 생각을 할 때 62일에 다음에 한 주간이 예수님 침례받는 AD 27년부터 34년이 꼭 7년 중에 절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AD 31년 1월 14일 6월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AD 34년이 이제 70일회가 끝나는 해인데 71회 동안 유태인을 위한 그 기간이기 때문에 준비의 기간이고 회개하는 기간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접어졌죠. 유태인들이 참 기름 부은 자 왕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의 그 나라의 배신자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이 사형에 처하는 데까지 동조를 했던 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망하게 되었고 AD 334년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스데반이 의회에서 마지막 회개의 호소를 하는 순간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그 34년이 바로 71회가 끝마치는 그 해입니다. 457년부터 71회가 끝마치는 해가 바로 AD 34년.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년 반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1회의 예언을 바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71회를 잘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그러면은 2300주와 끝이 어딘가가 계산이 나오겠죠. 2300년이 시작이 언제라고요? BC 457년부터 2300년을 계산을 한다면은 1844년이에요.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1844년 10월 22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예수님도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기간이 정확하게 2300년을 마치는 1844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8장 14절에 읽은 말씀 보십시오. 성도를 괴롭히고 백성을 내어준 바 되어 질밥히고 어느 때까지 이를꼬 했는데 내게 이르시되 천사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1844년에 이 지상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843년 이후에 지상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하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겸해서 하늘 성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하면은 두 가지를 성소 제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제사 드려서 우리가 피를 뿌려서 성막에 휘장해 졌지만은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특별히 구분되어 있어요. 보통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AD 31년 마지막 6월절에 산제사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사제도의 법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을 그대로 예언 성취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지는 표현을 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게 필요가 없다는 뜻을 보여주었고 27절에도 분명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금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누가 그것을 나온다? 27절 아까 이따가 말했는데요. 27절 9장 27절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금지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바로 이 종말의 때에 미운 물건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어난다는 예언까지 되어 있어요. 흔히 미운 물건 소리 많이 들어봤죠? 미운 물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8장 13절에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그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8장 14절에 있는 내용을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연대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연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하고 오늘은 지나가려고 합니다. 연대가 나오는 것은 꼭 역사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날짜도 나오는데 그 내용의 역사는 더 구체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여기도 나오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이 연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그마치려고 합니다. 1290일이 나와요. 또 다니엘 12장 12절에 조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그 날짜, 그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넣어서 그 연대의 끝을 맺고 있어요. 1844년을 2300 끝이기 때문에 1290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거기 말한 대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가 바로 508년이에요. 508년. 그러면 1335년도 508년부터 1843년까지예요. 그게 1335년입니다. 1843년. 1844년이나 43년이나 1년 차이죠. 이것은 바로 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유대력과 로마력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7월부터 6월까지 끝을 맺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력은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래서 로마력과 유대력이 3개월 이상 중복이 돼요. 그래서 정확히 1835년이 1843년이 된다는 것은 1843년과 같은 연대로 볼 수가 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력과 유대 간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날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4년을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508년이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가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가? 508년은 바로 476년 서로마가 멸망시키고 그 황제가 없는 사이에 프랑크 왕 클로스비가 동로마 황제의 황제로부터 로마의 집정권의 칭호를 받아 중세 교황권의 파트너로 공식적인 입지를 확보한 그 해가 되기 때문에 508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8년 중세 교황권의 터전을 또 마련해 주었어요. 그 황제와 그 법왕권이 합해서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중세기의 정교 일치의 체제의 표본을 확립을 한 해가 바로 508년이기 때문에 1290년이나 1335년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1798년 제가 지난번에 별로 말을 안 했는데요. 1798년은 바로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해이죠. 그거는 538년에 동고트가 망함으로써 마지막 세 뿔 중에 한 뿔을 꺾음으로써 로마 법왕권이 538년에 중세 암흑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바로 42달, 1260일, 그게 끝나는 해가 1798년입니다. 179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1년 전에 로마 법왕 피우스 6세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베르티에 그 장군에 의해서 피우스 로마 교황이 잡혀가서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는 해가 바로 1798년 프랑스에 잡혀가서 1년 후에 옥사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왕권이 1798년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98년 로마 법왕 시대 이후가 심판의 시작이 된다고 7장 26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1260년 로마 중세 암흑 시대 이후에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고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1844년과 1798년은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시작하는 첫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늘의 심판대에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록 성서에는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심판이 있겠다는 말은 했어요. 바로 예를 들면 우리는 불구속 심판을 받는 거죠. 요즘에도 기소를 하고 불기소 심판을 받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구속 상태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늘의 심판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대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마지막 시대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니엘 8장에 있는 수양염소 이런 말씀을 드리고 2300주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상 마지막 때의 시작을 짚어보았습니다. 바로 언제요? 1798년 이후, 바로 1844년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 라고 했을 때 성소는 외에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성소는 해마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은 그 다음에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더 확실한 성서의 진리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